25일 목요일 찾아오는 아침 예배에 참여한 모든 대학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만날 기대를 품고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약속의 땅 경계 못지않게 공정한 재판에 관한 규정을 길게 다루십니다. 비고의적인 살인의 신뢰를 열거한 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판결 기준과 처벌 절차를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도피성 제도와 살인죄에 관한 규정을 둔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원한이나 살해 의도, 사전 모의가 없는 경우 보복하려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도피성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중의 대표에게 판결을 맡긴 것은 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안에 대한 나의 평가는 공정한가요? 절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나요? 비고의성이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나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갇혀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의 양면성입니다. 무고한 자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성소이자 유배의 형벌입니다. 실수라고 해도 생명을 해하는 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고한 살인을 방지하고 고의 살인의 엄히 다룬 이유는 살인이 생명의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피로 얼룩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도피성의 격리는 보호이면서 동시에 형벌입니다. 사면되지 않고 돈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속죄가 필요했고 피해 가족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계명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규정의 중심에는 역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